신약 성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월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그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렸던 2000년 전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시 서 보면서 또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주제로 말씀 나눔 속에 오늘은 비전, 우리의 비전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함께 나눕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전, 희망, 꿈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인생 목표와 그에 따른 진로를 빨리 결정해서 준비도 일찍부터 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꿈이나 희망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비전을 빨리 정립하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비전을 빨리 발견하고 세우기를 바란다고 할 때 어른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녹록치 않은 이 세상에서 야,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 그건 너 취미로 하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그 자리를 빨리 찾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겠습니까?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면, 오늘날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을 미덕이라고, 성공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집단을 개인보다 앞세운 데 반해서 오늘날은 개인을 앞세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 모두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묶여있는 속박된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도 이 땅에 얽매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전통사회에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목수의 가업을 내가 생명 걸고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을 계속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어부였는데 그 가업을 무조건 이어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비전의 핵심인 양 여기는 것도 역시 이 땅에 얽매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비전이란 인생 목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가 결국 비전이 어떤 비전이 되느냐를 정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인생 목표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실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실현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비전도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 신체 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을까?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며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분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 받으시는 것,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 존재 이유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된 그 새 삶을 살게 된 우리의 인생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연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고 있기에 죄의
어둠의 결과들이 온 세상을 죽음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피로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며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그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임하시면서 발 씻는 섬김으로 이 세상을 섬기시고 있습니다. 만물을 섬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의 깊은 임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계시고 그 비전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물론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허락하신 독특한 영역 분야가 있습니다. 나를 나로서 고유하게 독특하게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유하고 독특하게 지으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 하나님 지으신 피조계 창조 세계 안에서 내가 특별히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그 분야를 발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전의 근원이 아니다. 왜 말씀드립니까? 그것에만 관심을 두면서 더 근원적인 것을 놓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지, 그렇게 그것들을 찾는 것은 나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비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나의 비전이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야, 너가 좋아하는 일, 너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아라, 발견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초등학생인데 너가 장차 뭘 할지 빨리 정하라고, 빨리 그걸 꿈꾸라고, 좀 대충 윤곽이라도 잡으라고 하는데 정작 거기에만 신경을 팔면서 근원적인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비전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사실 이것을 원론적으로 부정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실제적 삶에서 내가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초점을 두고 있는가, 나의 자녀를 향하여 그것을 최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이 정말 흔들릴 수 없는 비전의 터전이요 기초임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을 놀랍게도 간과하고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을 날마다, 오늘 이 하루, 내일 또 하루, 그 하루 가운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나의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무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는데 본문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에 더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좀 구체적으로 나누며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신체 기관에 각 기관이 다 다르고 다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각자 고유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고유한 것, 그게 뭔지를 찾고 그것을 우상단지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이 이 땅의 차원으로 볼 때는 귀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 땅의 차원에서 볼 때는 별로 귀하게 보이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이 땅의 관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온몸의 다양한 신체기관을 지으시면서 우리 땅의 기준으로는 어떤 신체기관이 어떤 신체기관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두가 필요하고 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몸이 되고 삶이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섬김 붙잡고 그게 나의 우상이 되도록 나는 여기에 있어서 특별하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고유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에 비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남인천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리스도의 비전에 온 마음이 사로잡힌 성도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남인천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온 성도가 공동체 사역으로 함께 손잡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비전 공동체, 섬김 공동체로 함께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 사역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실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섬김은 나의 감정, 기분, 내 형편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요
생명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복된 고백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아름다우신 뜻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